미국의 발명가 월터 헌트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열흘 안에 정당한 방법으로 1만 달러를 벌어오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헌트는 고민 끝에 하나의 발명품을 떠올렸습니다. 행사 때 가슴에 꽂는 꽃의 일자형 핀이 고정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철사를 구부린 모양의 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꽃집으로 달려간 헌트는 발명품을 1만 달러에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꽃집 주인은 지금 5천 달러를 주고 앞으로 판매액의 3%를 주겠다는 더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트는 이를 거절하고 1만 달러를 받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핀 덕분에 꽃집 주인은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는 헌트의 경솔함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헌트는 비록 부자는 못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힘 있는 자가 아닌 힘없는 자를, 똑똑하고 잘난 자가 아닌 우리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누구이며 그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이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이기는 하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분열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됐지만은 교회가 아주 연약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의 교회가 위태로운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자,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만약에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냐면 지금 교회에 나온 유대인들과 이제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뜻이 갈리고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가정은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정의 남편과 하나가 뜻이 하나가 되어서도 똘똘 뭉쳤을 때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 모인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어떤 잘됨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큰 저력, 큰 힘을 발휘하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힘 위에, 그 하나됨 위에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 혹은 성도라고 부르죠. 신실한 자들은 피스토이스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을 그냥 인간의 사도 바울, 인간이 보낸 편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한 자들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안에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목적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삶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인생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도 강건합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육신이 강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생각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생각이 건강해져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이나 교양을 쌓는 정도의 정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선택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엑셀렉사토라는 말로 이 뜻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누구의 선택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선택했다는 것. 죄인된 인간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나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목하여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목해서 택하여 세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선택을 통해 영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 됐을 때나 병이 나았을 때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다라고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면 약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숨 쉬는 것, 눈 하나 깜빡이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들숨 날숨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이거 내 돈이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숨, 들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하나님 우리의 건강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직장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으며 공부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할 겁니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는 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예요. 라고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자리 잡죠? 불평입니다. 안 돼도 불평, 잘 돼도 불평. 병돼도 불평, 건강해도 불평. 돈을 벌어도 불평, 못 벌어도 불평. 늘 불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감사죠.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합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믿음인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내가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안 됐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어찌 믿음이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필요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그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돕기 위해 기부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며 깨달음을 얻거나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대답이 적네요.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가장 크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모자라. 한참 모자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네! 아멘! 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십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대답이 얼마큼 돼야 돼요? 이건 그냥 함성이 돼야 돼요. 글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000명 모이면 엄청나게 크게 대답을 나올까요? 아니요. 10명만 모여도 크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천하쉬워요.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은 장로교 창시자인 장칼뱅의 애정론입니다. 애정론. God chose us in Christ.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꼭 시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미가 더 큽니다. 세상 만물이 있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먼저 지었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이미 선택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미 선택했어요. 놀랍죠? 우리는 이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뻐서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육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너는 내 거니까 지옥에 가면 안 돼. 너는 심판을 받으면 안 돼. 너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돼. 너는 내가 마련한 천국, 영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내가 마련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자. 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언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악한 행동, 더러운 행동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나오는 입술이 말이 구별돼요. 행동이 구별돼야 돼. 누구와? 세상 사람들. 그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우리는 은혜로운 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어서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립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호적에 올리지요. 자, 이렇게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확정, 문서의 확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적이 안 올려요. 그럼 그 아들은 호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될 수 없죠. 딸이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재산을 받을 때도 못 받아요. 그러나 호적에 올린 자는, 태어나서 호적에 올린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받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요. 생명책에 올립니다. 자, 언제? 장세전에.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삼아주셨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종이에요. 천사가 위대하고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는 우리가 말하면 명령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대신에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게 되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다면 그거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병들었거나 또 내가 어떤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넉넉히 살아요. 힘들어도 그냥 고달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그냥 삽니다. 아니 제발 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문제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특권을 주고 명령권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주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얼마나 어려서 그럽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아버지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아버지가 쓰라고 수표를 막 써줬어요. 야, 이거 백지수표야. 네 마음대로 써. 줬는데 배가 고파. 아, 배고파. 뭘 안 사먹어. 얼마나 어려서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지수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라든가 어려움이든가 힘든 문제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가 떠나가라. 명령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요? 질병이 고침받나요?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봤어요? 체험을 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이 안 했다는 증거예요.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발을 하세요. 남발을 하니까 여러분이 막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구원의 축복, 십자가의 은혜, 이 삶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